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병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감기입니다. 다른 병들은 잘라내고 어떻게 해도 도려내지는데 감기는 완전히 끊어질 수 있는 명약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죄들이 끊어내고 싶고 잘라내고 싶은데 잘라내고 도려내도 계속 드러나는 것이 우리들의 죄인 것 같습니다. 최근 나라에 많은 사건들이 있죠. 정치인들의 고소고발 사건, 청문회, 그리고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 묻지마 살인. 정말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한다 해도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그들의 죄는 다 밝혀지게 되어 있고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수치를 당해야만 끝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죄를 자수라도 하면 일말의 명예라도 지킬 수 있는데 숨기면 숨길수록 그 죄의 대가는 커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제가 정치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요, 그냥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가볍게 끝날 수 있는 일들이 숨기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집요하게 파고들고 하다 보니 다른 죄까지도 계속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는 정말 아픈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 고난을 주시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픈 말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의 문제가 시작으로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잠시 동안의 이 징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고요. 악과 손잡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악과 손을 잡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것과 손을 잡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고 금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벨론과 화친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과 화친을 맺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제 참을 만큼 참았고 결국에는 너희들의 죄를 드러내고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에서 돌이키고 세상과의 화친이 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깨닫지 못해 생기는 수치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과 맺은 화친이 오히려 수치스러운 재앙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고에도 유다 지도자들은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재앙이 생기는가?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 가장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절에 가서 자기 성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사실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그 원인을 묻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찾으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 답을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묻고 또 물어도 결국 더 답답하고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답답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날 때가 좀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께 좀 이제 자문을 구했어요. 저기 중국의 상해에 계신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최 선교사님, 당신을 떠난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잘한 평가들 말고 당신을 떠난 사람들의 평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혹시 그 속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들의 평가를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저를 떠날 때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사님은 너무 결과중심적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들의 노력은 보지 않고 결과만 판단하시니 너무 서운합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이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약간 좀 악랄하게 결과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맡겨놓으시면 좀 그냥 할 수 있게 지켜봐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완벽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로 좀 그랬었냐면요. 우리 특별히 찬양팀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각도, 찬양도 이 세션들, 악기들이 그 방향이라든지 움직이는 방향이라든지 기타의 움직임, 건반의 제스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다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 숨이 얼마나 막히겠습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냅두면 알아서 잘할 텐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좀 그랬었어요. 또 한 분은 선교사님은 성공의 소리는 들려야 하지만 실패의 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말들을 한번 곱씹다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내 옳음을 주장하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성도들을 채찍질하고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들의 노력도 묵살하고 오직 성공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거기 살던 수많은 부유한 자들, 아이들, 그리고 양떼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슬프게도 그들은 바벨론 군대 앞에서 다 쫓겨나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유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물음인 것이에요. 그들은 감각에 묻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어디에서 임했는지, 심판이 어디서 임했는지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물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답합니다.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원문에 보면 언약파기라는 말을 써요. 언약이 파기되었다. 예레미야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언약파기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자기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치마가 들리고 발꿈치가 상했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희들의
죄의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이방신만 찾아다니면서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울을 숭배하는 일들을 앞장서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그 아둔한 이스라엘은 결국 수치가 드러나야만 그 죄를 깨달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를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오름의 죄를 범하고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지 않고 오직 성공의 가도를 위하여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감사해요. 그분들이 저를 떠나지 않았으면 저는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거나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분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나를 볼 수 있고 그를 통하여서 내 죄를 볼 수 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제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저를 떠나게 하셨고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결국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오게 하셨어요.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보이십니까? 죄가 안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내가 당한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찾으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내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 안에서 그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국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여전히 남에게서 문제를 찾으시겠습니까? 문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스스로 죄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 유다의 죄성을 구스인의 검은 피부 그리고 표범의 반점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죄악은 인간에게 있어서 본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23절에 보시면 구스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굳어질 때도 굳어지고 패역할 때로 패역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유다의 어떤 죄악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검은 피부가 원한다고 해서 흰 피부가 될 수가 없고 이 표범의 원룩점들이 바뀔 수 없는 것과 같이 유다의 죄악이 이제는 변할 수 없는 제2의 천성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죄에 익숙해져 있으면서도 습관화된 그것이 너무 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기지 않고 오직 우상 숭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징계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경고가 이게 누구의 것이라고, 누구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너의 몫이요, 나의 몫이요,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죄를 보고 기도했는데, 그럼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무엇을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될까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회개? 그렇다고 교회가 뭐 얼마나 잘못을 하겠습니까? 교회들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런 기도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뭐 동성애를 외치지 않는 교회들, 악한 법과 싸우지 않는 교회들, 이런 것들을 좀 회개해야 될까요? 그래, 그것도 해야지. 근데 그것 말고 성도들을 위한 회개들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금요일에 기도하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들, 고난의 사건들을 보면서 저도 마음 아파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여러분들의 사건이지 제 사건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건, 우리 성도 누군가의 사건이지 그것이 저의 사건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그 사건들이 제 사건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 징계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들리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의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결과인 것으로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였지 그것이 나의 문제로서 내가 함께 그것을 짊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저에게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과 아픔이 이제는 제 아픔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제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몫이다라는 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해야 되는 고난, 그 수치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사랑의 징계로 이스라엘의 성장을 위해 매를 대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죄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다. 이게 너희들이 징계를 당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신뢰한 거짓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그러니까 거짓을 신뢰한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거짓은 바알과 열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 같고 세계 열강들이 이 나라를 지켜줄 것만 같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절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의 죄의 패턴은 지금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거짓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오직 내 삶의 평강과 안위만을 구합니다. 성경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내 일을 사랑하고 세상 성공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삶을 살지만 고민하지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삶은 다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인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결국은 그 교회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성전에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는 것을 구하면서 나는 마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인 것처럼 포장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빨리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내 편리함과 내 평안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빨리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시간이 아깝고 내 물질이 아깝고 내 노력이 아까운 이유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보다 내 삶이 더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점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유혹의 소리인지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가 그 죄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그 수치를 드러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정말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욕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제거해야 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귀 기울이고 있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교회와 신앙을 세우는 소리입니까? 내 안위를 위한 소리입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결함을 잊기 위해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자,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서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죄인된 모습을 감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그 수치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감추인 죄를 고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수치스러운 사건을 드러내시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수치가 드러나는 일은 도망할 사건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온 어떤 고난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너무 막 수치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면 내가 버림받은 줄 알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무엇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나 버리십니까? 계속 이렇게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정결한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돌려놓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27절에 보시면 세 가지 죄를 말씀하십니다.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 이게 지금 이교신에 대한 종교의식, 그에 수반되는 부도덕한 행위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BC 622년에 개혁운동을 통해서 이런 악습들을 뿌리 뽑으려고 진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 일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어땠습니까? 다시 또 돌아왔어요. 요시야 왕도 그랬고 그 이전에 어땠습니까? 아사 왕, 히스기야 왕, 다 이 개혁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엔 다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다시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외적인 개혁만으로는 결코 인간 내부에 있는 부패한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폭발적이고 아주 분수령적인 회개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내가 도둑질한 거 회개합니다. 남의 거 훔쳐간 거, 남의 음식 먹은 거 이런 거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해야죠. 이 자범죄도 해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분수령적인 회개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혁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죄인입니다라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들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가지 않아요. 왜 오래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겉으로 한 회개였잖아요. 일시적으로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일시적으로 잘 보이기 위하여서, 일시적으로 칭찬받기 위한 회개였지, 내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탄식함과 그 믿음의 기도가,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이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이 당해야 되는 그 수치의 기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끝을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견디기가 쉬워요. 그게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관계없이 끝나는 지점을 알면 괜찮습니다.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남편분들 뭐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5년 뒤에 너희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겠다 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5년 동안.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 5년. 근데 그거 알려주시든가요? 알려주시질 않습니다. 그럼 그 5년,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야죠. 무릎 꿇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시간이 됩니까?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 됩니까?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결케 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면 이스라엘은 결국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꿈꾸는 게 무엇입니까? 당장의 어떤 화려함과 당장의 부흥들을 막 꿈꾸잖아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에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뭘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되죠. 그 분수령적인 회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회개들이 여러분들 안에 먼저 다 터져 나와야죠.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사건으로 변화되어지고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으로 변화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 안에서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제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장담하며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다시 볼 수 없는 부흥의 역사 교회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복림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막 교회로 데려오려고 애쓰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을까? 그 고난을 내 고난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교회를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말도 안 되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죄들을 다 꺼집어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수치스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막 회개하게 하시는데 그게 수치스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휘감겨 회개를 하니까 내 죄의 사건이 수치의 사건이 아니라 감사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을 위한 회개의 사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수치심보다 감사의 마음이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떠십니까? 이 분수령적인 회개가 여러분들 안에 터져 나왔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먼저 주님 내 죄를 보고 기도하겠사오니 내 안에 정말 진실된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확실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수치를 당해서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묻어주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수치를 당하기 전에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수치를 당해서라도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오랜만에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말씀하셨던 그 고난에 대한 것들 답답함이 좀 있었어요. 지금 제 고난을 알겠는데 내 죄를 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도대체 뭐가 더 남았을까 보이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언제 이것을 깨닫게 됐냐면요. 금요일날 이제 남아있던 성도님들을 제가 붙잡고 기도를 좀 해드렸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 안에 있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진 않았구나.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안아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내 아픔은 아니었구나. 그냥 남의 것, 다른 사람의 것, 성도의 것.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내 고난이고 그 죄가 너의 죄이고 네. 그를 위하여서 내가 함께 회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럽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지금까지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것인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죠.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이 그게 전심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이거지. 이 시간이 지나가야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들과 고난들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여나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내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어떤 아픔, 고난, 어려운 일들 이제는 하나님 그 고난이 내 고난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성도, 마음이 통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마음이 통하는